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느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힘든 이때지만 주님을 뵙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시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찬양 드리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증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헌신적이고 동기부여적인 설리반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헬렌이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녀는 한평생 장애인으로서 아주 힘겨운 그런 삶을 살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는 이 시간 방금 읽은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만나기를 바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했던 그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과정과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은 2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이름에도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의로운 사람 또는 순수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삭개오를 낳고 이 부모님들이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가 커서 아주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아주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기를 그런 마음에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참 굉장히 부자 도시였고
또 이스라엘의 고위층들이 살던 그런 아주 문화와 또 모든 그런 어떤 무역을 통해서 이 부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과 어떤 지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업을 통해 본 그 지위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세관의 세관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 시대는 세관장하면 돈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또 벌 수 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신체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그 신체적인 특징은 어땠습니까? 키가 아주 작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노란 글씨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이 3절 말씀에 의하면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삭개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보고 싶어 했느냐는 것입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호기심을 갖기에 당시 삭개오의 나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이 적은 이 키 때문에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직업을 내가 커서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리들 앞에서 사람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로마 제국은 이 세금 걷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들고 때로는 테러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지 않고 현지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리를 뽑아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도록 일정 부분 이 공권력, 법에서 보장한 어떤 그런 어떤 권력을 어느 정도 주었어요. 삭개오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세리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치면서 바로 저거다. 세리가 되면 사람들이 내가 키 작다고 함부로 못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이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이방인 이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권력을 가진 세리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세리들 앞에서는 다들 고분고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독하고 아주 이 강하게 사람들을 백성들을 탄압해서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자기가 가졌던 그 공권력을 막 썼던 것이죠. 마침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당시에 제일 부자 도시였던 여리고의 그 세관장이 되었습니다. 말단 그 세리에서 그 세관장쯤에 오르려면 아마 삭개오가 세리 생활을 못해도 10년에서 아마 20년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세관장으로 이제 출세도 했고 또 큰 돈을 벌어서 여리고의 그 부촌에 아주 크고 화려한 또 호화로운 그런 집을 장만해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무엇든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뭐든지 돈이면 다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가 있지만 여러분, 돈으로 지식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어떤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어도 진정한 친구의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하게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할까요? 삭개오는 정말 부자여서 호화롭고 또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그런 허전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앞만 보고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좀 내가 잘못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후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또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의 앞잡이라는 그런 모욕과 따돌림을 당해서 가족 외에는 주변에 지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외로웠습니다. 허무한 생각, 밀려오는 후회, 그리고 외로움에 힘들어할 때 한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자기와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 마태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라는 그분이 마태를 아무런 편견 없이 그를 대해주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 함께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예수님이 마태를 그분의 제자로 삼았다는 아주 놀라운 그런 소식을 누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분, 그런 죄인들에게 바로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그분, 내가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는 의사라고 말씀하신 분, 내가 온 목적은 의로운 자들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모아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53쪽에는 이런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삭개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이 멀리 퍼졌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 보아야겠다는 소망을 마음속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갈망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위기는 다 해결이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는 예수님을 만날 때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삭개오의 갈급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불같이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여리고의 그 성문을 통과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이 삭개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그러나 삭개오는 두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키가 작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작은 키 때문에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그 갈망은 삭개오로 하여금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였습니다. 이방 로마의 앞잡이라는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과 또 조롱과 멸시 때문에 늘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꼭 반드시 만나겠다는 그 갈망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경멸적인 그런 시선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갈망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상황들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던 삭개오는 드디어 먼 달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리에 에워싸인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뽕나무 밑에 서시더니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라는 그런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겠다 라는 그런 말씀. 이런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금까지 삭개오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마태를 제자 삼으신 사건이 소문이 아니라 모두 사실이었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허무한 생각들, 후회, 외로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물밀듯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즉시 세리로서 지나간 세월 동안 그가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과거의 죄들을 버리는 그런 일대 계획을 단행을 했습니다. 부당하게 취한 그런 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무려 4배로 보상해 줌으로써 말로만 입으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됐음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다 사라지고 예수의 아들, 예수의 딸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예수의 사람으로 모두가 다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이어지는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 만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오크우드 우리 재림교회 대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유명한 동문들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찬양 사역을 하는 윈틀리 핍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엔터테이너를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1970년대 말에 이 오프라가 볼티모어 지역 TV에 뉴스 앵커로 있을 때 한 번은 이 볼티모어 시빅 센터에서 우리 윈틀리 핍스 목사님이 찬양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초년생 신출나게 이 뉴스 앵커였던 오프라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핍스 목사님이 이제 모든 공연을 끝내고 내렸는데 누군가 자기를 어깨를 이렇게 터치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봤더니 오프라가 젊은 사회 초년병이었던 이 오프라가 저에게 좀 저와 이야기를 좀 나눌 시간을 좀 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sure. 윈틀리 목사님이 sure. 그런 다음에 시간 약속을 하고 윈틀리 목사님이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를 해서 이제 세 사람이 함께 오프라와 또 윈틀리 목사님 네 분이 이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윈틀리 목사님이 오프라에게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해줬다. 축복 기도를 이제 해줬는데 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윈틀리 목사님이 오프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위한 한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과 같은 어떤 그런 말을 오프라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오프라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반신반의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오프라는 기억하고 또 그 이후에 이 목사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참 목사님에게 많은 감화를 또 많은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윈틀리 이 목사님을 자신의 멘토로 삼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또 조언이 듣고 싶으면 조언을 요청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윈틀리 목사님을 만나고 윈틀리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수백만의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오프라에게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저거는 1970년대 말에 처음으로 윈틀리 목사님과 오프라가 처음 만났을 때 사진입니다. 오프라의 그 풋풋했던 사회 초년병 20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윈틀리 목사님과 만남 이후로
윈틀리 목사님이 얘기한 그 예언처럼 과연 됐을까요? 2020년 3월 16일자 이 타임지, 그 타임 매거진 표지 모델이 바로 뭐냐면 오프라 윈프리예요. 근데 그 타임즈가 왜 오프라를 저렇게 표지 모델로 세웠냐면은 192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친 100명의 여성을 타임즈가 선정을 했어요. 그 중에 오프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16일 타임지 커버 모델로 오프라 윈프리 사진이 이렇게 실리게 됐어요. 그리고 2018년 포브스지라고 유명한 그 경제 잡지 있죠. 이 잡지에서 2018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을 뽑았습니다. 저기 보면 독일 맨 아래 오른쪽에 보면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도 있고, 맨 위쪽에 가운데 보면 누굽니까? 세레나 윌리엄스 테니스 선수 같네요. 여기도 있고, 그 밑에 백인 여자는 캉드시락에서 IMF 총재. 그 옆에 맨 왼쪽에 보면 안경 낀 우리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이 오프라가 유명해진 이유가 이제 1996년도인가요? 시카고에서 이제 더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쇼로 이제 자기 이름을 건 쇼로 유명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오프라가 너무 유명해져 돈도 많이 벌어서 이 포브스에 선정한 가장 부자 미국인을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또 전 세계 부자 4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돈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OWN이라 해서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방송을 아예 하나를 차려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방송을 내보는 그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오프라가 윈틀리 핍스 목사님을 통해서 안식일을 깨닫게 되고 제7일 안식일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근데 윈틀리 핍스 목사님이 US Dream Academy라는 그런 특별한 그런 리더십 그런 그 아카데미를 세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가난하고 또 부모가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돌봐줄 사람 없어서 그 자녀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 그런 어떤 정말 불우한 그런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아카데미입니다. 이 아카데미의 후원자가 됐어요. 오늘날 이 오프라가 윈틀리 목사님 이 아카데미의 파운더인데 CEO인데 목사님에게 봉투를 보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체크가 왔습니다. 그 체크를 보니까 120만 불짜리 체크가 왔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봉투가 또 2개가 왔어요. 또 열어보니까 거기에 100만 불짜리 수표가 2장이 더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윈틀리 목사님이 하시는 이 드림 아카데미 사업이 너무 귀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오프라가 이 US 드림 아카데미에 총 400만 불의 그런 도네이션을 이 기관에 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가 윈틀리 피스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 메시지,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 않았더라면 오프라가 어떻게 지금의 그 오프라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프라는 목사님과의 그 윈틀리 핍스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말을 할 것이라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그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와 또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겠다는 그런 그 소망, 그 열망을 여러분들도 가지셔서 주님 만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한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의 경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거듭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특별히 몸이 아픈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연약해지고 아픈 부위를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로 인한 문제, 비즈니스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면 아버지, 그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심이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